말씀을 편집하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말씀이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뭐가 편집이 안 되어 있냐? 그 많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편집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말씀을 편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편집하려면요, 가장 먼저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예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편집했다, 거의 내가 끼워 맞춘 거죠.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가 편집하고 싶은 것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7시 반에 맞춰서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7시 30분에 예배한다는 것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시냐면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좌정하셔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누가 나의 말씀을 진짜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할 때 내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게 어떤 순간에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상을 받기보다, 다른 응답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떠오르는, 보이사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예배하는 이 시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마치 다 복음인 척, 다 누리는 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배 성공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저께 내가 은혜 누렸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였죠. 그래, 네 힘으로 아둥바둥 그만 도망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직하려면요, 언약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는데요, 정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창조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할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창조의 언약을 믿지 않게 되니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뭐에 얻어 걸려 사냐? 육신에 얻어 걸려 사는 거예요. 저 또한도 이거를 붙잡고,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자꾸 잡혀가지고 빠져서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육신적인 문제에, 사람과의 갈등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이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쭉 끌려가는 내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그거를 볼 때 진짜 한심하다.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누리네. 아직까지도 창세기 1장 27절을 실제화를 못 시키고 있네. 갈등이 없어서야 행복한가?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가? 그거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오면 왜 먼저 넘어지지? 왜 생각에 사로잡히지? 왜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지지? 끝도 없는 생각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소중한 신분이다. 나는 이 작은 문제 하나에 얻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소중한 신분이야. 너가 아무리 이거 붙잡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신분인 겁니다. 육신적인 뭔가를 가져서 누려서 소중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같이 방을 썼던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주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높으세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제 아니까, 나도 진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20살 때 좋아하던 그 누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야 너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 군대도 다녀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하고 얘기해갖고, 아 내가 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좀 철이 덜 들어서 좀 정서가 커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2달 뒤에 키 188인 제 친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더 크라는 게 키였구나. 이놈의 키 때문에 내가 연애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확 낮아지니까 뭘 하냐면 7.5cm짜리 깔창을 신발에 넣어가지고 공중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뭔 소리 듣냐, 너 너무 진지해, 너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그래, 사람이 좀 유머러스하고 막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웃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맨날 집에 가가지고 막 우차싸 보고 개그 콘서트 보고 막 어떤 타이밍에 사람을 웃겨야 되는지, 뭘 날릴 때 사람이 웃는지 막 이거를 막 분석해가지고 현장 가서 써먹으니까 막 되고 이러니까, 아 이제 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지적 능력을 막 지적을 당하고 뭐 학벌 지적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독서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또 막 독서를 하는데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내 안에 채워도, 아무리 깔창을 깔아서 키를 높여도 나보다 키 큰 애는 너무 많고, 아무리 독서를 해도 나보다 독서를 많이 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너무 깔려있고, 아무리 유머를 날려도 나보다 재밌는 사람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존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럴 정도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에 딱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비교의식에 사람의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아 나 왜 이러지, 나 또 왜 이렇게 자빠지지, 맨날 이 자괴감의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더 이상 겪지 않게 다 끝냈다. 근데 다 끝냈다고 하실 때 이거를 묵상해 보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이다. 아 더 이상 내 자녀 다음이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다행이다. 내가 내 자식이 겪어야 될 문제를 내가 다 겪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녀가 아파야 되는 걸 내가 아플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비가 태중에 2번 죽을 뻔할 때 그때 가장 답답한 게 뭐였냐면, 내가 대신 당하고 싶은데, 내가 대신 겪고 싶은데, 얘는 빛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걸 짊어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자녀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와 지옥 배경, 사단의 세력을 본인이 다 짊어지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아픈 게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 행복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상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성취될 언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후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 말씀 끝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후에 네 아들이 묻거든. 아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제 아들이 아빠, 우리 가족은 복음인데 왜 이래? 아빠, 우리 교회는 복음인데 왜 위자립이야? 우리 교회는 복음인데 왜 전도가 안 돼? 이런 질문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때 아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세워졌어? 다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믿어? 이 피부색도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계속 심고 고백하고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질 응답, 그거 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군산 참소망교회가 있는 전북복음화, 여수에서는 전남을 담당하고 저희 군산에서는 전북을 담당해서 이 전북 땅 곳곳에 생명을 살리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반드시 되어질 응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질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후대복음화입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글로, 지식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누렸을 때 나왔던 수많은 응답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도 하나님이, 저것도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전북 땅을 살리고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실제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청각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언약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실제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후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남겨야 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직한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한다 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할 때 한 청년이 저희가 교회 아이들이랑 퀴즈 게임을 했대요. 퀴즈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아니 왜 그쪽에 있는 애들만 자꾸 시켜요? 여기는 왜 안 시켜주세요? 왜 쟤만 자꾸 시켜요?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따지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답했냐면, 내 시야는 한정적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너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상처받아. 지금부터 불공평함을 깨달아야 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 맞는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게 옳은 말이니까요. 근데 유수는 대답은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막 썩어가고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 교회 분들만이 아니라 캠프를 다니면서 이분 저분 이제 만나면 가면 갈수록 빛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거를 자꾸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산업 현장이든 교회 현장이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 바뀌면은 기분은 좋고 성취감은 듭니다. 근데 마음에 빛이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체험할 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을 깊이 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분쟁과 갈등을 잠재울 줄 아는 정직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말씀 편집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무엇이 편집되어야 하냐면 나의 복음이 편집되셔야 돼요.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될 때 가장 행복한 거구나. 그게 창조 원리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 코에, 내 호흡에 뭘 넣어야 되냐? 불신앙과 염려 걱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생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호흡하면서, 걸으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도 깰 때에도 계속 내 코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감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갔을 때도 뭘 가지고 시작할 수 있냐? 원래 인간에서부터 메시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 어디에 자꾸 초점을 두냐? 이 육신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경제 문제 온 거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질병이 생긴 거고, 하나님 만나면 질병 사라지고 경제 회복되고 자녀 문제 회복되고,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기존 교회가 다 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여호와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 육신적인 거. 아니면 너무 영적인 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상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심이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편집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은 잘라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 되셨다. 내 생각 필요 없어. 잘라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게 한 렘넌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 우울증 약을 먹는 이 친구가 하루는 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얘도, 이 렘넌트도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꿀꿀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이제 만났는데 인사를 안 했어. 그런데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애가 저거 나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뭐 약 먹고 다닌다고 나 무시하네? 이런 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나 무시한다고, 나 개무시한다고 이러고 퍼뜨리고 다니는데, 또 거기서 또 학교 안에 요새 이제 고등학생 애들 중에 실제 그 정신과 약을 먹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뭉쳐진 거예요. 맞아, 걔 그래. 걔 인사도 안 해. 지 막 잘났다고 뭐 이래 하면서 막 해갖고 그 얘기들이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너 왜 애들 무시하고 다니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하고. 근데 지금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자기 고3 담임 선생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막상 딱 왔는데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이런 이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안 좋은 문제들이 얘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가 과호흡이 와가지고 쓰러졌어. 복도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애들이 다 막 몰려 있어서 자기는 이미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걔를 막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문을 딱 닫았는데, 저거는 친구가 쓰러졌는데 완전 집 밖에 모른다, 문도 왜 이렇게 저렇게 세게 닫고 다니냐 하고 이제 또 얘기가 돌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또 끌려가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얘가 막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멘탈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생각이 진짜 뭐 입시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잡혀가지고 막 쭉 끌려가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때 그리스도는 밖에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어디 멀리 가실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당하기 싫어서 그리스도는 도망 다니실까요?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의 복음이 편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 그래, 내가 사는 거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지키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하셨지. 지금 내가 내 자아를 허물고 있네. 지금 내 생각과 영혼을 지금 내가 물어뜯고 망가뜨리고 있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편집해야 하냐면요, 나의 언약을 편집하셔야 합니다. 언약에도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애타고 바랐던 그 응답에 갈구하고 그것의 노예포로 소국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떠나면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에게 편집되고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내 후대, 내 가문, 교회 어떤 현장이든 다 살아날 것이다. 나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야 복의 근원 되지,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 되겠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강단의 흐름으로, 지금 계속 저희 교회가 뭐 하냐? 캠프하고 있잖아요. 강단의 흐름은 전도운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딜 갈 수 있냐? 전도 현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 현장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니까. 전주에는 김대현 대표님에게 이번에 통화해가지고 대표님 8월 17일 날 우리 필리핀 돌잔치인데 꼭 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그런 자리에 저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옷도 멋있게 입고 오시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또 우리 에미킴도 같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믿음이 뻗어가는 거예요. 저 렘넌트도 자기가 복의 근원인가 아는지 자꾸 강단에 와가지고 복을 더하고 또 복을 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성취의 흐름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나의 누림이 생깁니다.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 무엇이 되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응답이 돼서 사람을 살릴 때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동국대 광고 디자인학과 나온 한 청년을 이제 만났는데, 이 청년이 뭘 얘기하냐면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 오빠는 훨씬 자기보다 엘리트고 규모도 있고 해외파 출신이고 지금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를 보면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안 가진 오빠를 바라봤을 때 엄마 아빠가 저 오빠를 더 인정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 메시지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 못해가지고 어눌하고 40년 동안 맨날 양만 치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어진 거죠. 말을 그렇게 잘하던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또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 끌려가냐? 당신 마음속에 창세기 11장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성공 중심이 각인돼 있으니까 복음보다 마치 그걸 더 누려야 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짜 엘리트 로만 전도 운동했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12제자를 만들었겠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면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편집하면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일으키냐면 치유를 일으킵니다. 자꾸 말씀을 편집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다 보니까 생각이 치유가 돼요. 생각이 치유가 되면 선택이 치유되고 행동이 치유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냐? 포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복음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스토리가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는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편집하는 전도 제자인데요. 말씀 편집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말씀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편집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누구를 찾아가죠?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과외를 받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돈 잘 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배움을 받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편집이 안 돼요? 그럼 말씀 편집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편집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말씀 편집된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이 사람들은 말씀 편집 어떻게 하지? 저 중직자분은, 저 교육자는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하지? 그거를 자꾸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나 또한도 말씀이 편집되는 사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말씀을 편집한 뒤에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무슨 뜻이냐? 편집된 것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막 중구난방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편집해서 편집된 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편집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이 편집된 걸까요? 강단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다시 옮겨 적고 하면 말씀 편집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것을 듣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들은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기록한 것,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말씀 편집을 시작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두고 예배 전에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잡념이 떠오르고 기분 나빴던 생각, 또 기분 좋았던 거, 내가 지금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거 막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가장 많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흑암 또한도 가장 많이 역사하는 이 시간에 영적 싸움 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그것이 실제 응답이 되어져야 말씀 편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요 편집을 하는데 편집이 됐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누가 봐도 야, 잘 썼다 이러면 편집이 된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이 그 편집된 것을 다시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했다, 편집했다, 정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집하고 작성한 것을 다시 읽을 때 내 마음에, 가슴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무엇에 가장 감동하셔야 되냐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언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냐면요, 구원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장 큰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하고 감동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막 차고 넘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편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무슨 뭐 저희가 강의 들어가지고 요점 정리해갖고 핵심 정리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편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편집에 실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단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온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이제 방을 썼던 그 청년에게 우리 말씀 편집하자,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얘가 똑같은 거예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계속 이거 뱅뱅 돌아요. 질병 때문에 힘들었다가, 질병 때문에 좀 괜찮아졌다가, 질병 때문에 힘들었다가, 질병 때문에 괜찮아졌다가, 질병이 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 괜찮아지면 느슨해졌다가 다시 또 힘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관아, 너 진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 가지고 정신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 말씀이 편집돼서 진짜 네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아멘으로 딱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 다시 정리하자. 캠프 메시지 말고 해가지고 강단 말씀 이렇게 정리해갖고, 저도 정리하고 걔도 정리하고, 그래서 포럼을 했어요. 그 포럼 이렇게 듣는데, 너 그거 은혜 되니? 다시 읽으니까 이렇게 가슴에 뭐가 다가오니? 미안한데 주목님한테는 주목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느낌이야. 그럼 내가 편집한 거를 포럼해 볼게 하고 제가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하나님, 나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게 믿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가장 소중하신 당신이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셨으니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우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내가 포럼을 잘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그걸 읽을 때도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이 감동이 너에게도 전달되시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동으로 편집한다면 그게 나한테도 반드시 전달된다. 그래서 다시 해봐라. 다시 했어요. 아니야. 다시 해봐라. 아니야. 다시 해봐라. 펜 막 돌리면서 막 무슨 뭐 모의고사 보는 것도 아니고 펜 자꾸 돌리고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관아 오늘은 자자 하고 이제 밤 11시에 자고 다음날 또 했거든요. 또 했는데 얘가 말씀을 편집한 거를 이제 포럼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찾아오는데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런 기도문을 써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하루 만에 너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지속하는 거다. 무슨 예배든지 항상 말씀 편집하고 그것을 기도화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앞에 붙이고 내가 붙잡은 거 쭉 포럼하고 하나님께.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정직한 거지, 다른 것 가지고 하면 동기 가득한 내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정리해서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계속 읽을 때 그게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정말 모처럼 전도 현장을 가가지고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딱 하길래 야 언제 만에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처참하게 당해보지? 정말 뻘쭘한데 막 이 캠프 처음 온 청년도 있어가지고 저는 캠프가 처음인데 캠프가 어떤 건지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청년도 옆에 있는데 명함 이렇게 딱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사장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사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잠깐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전 괜찮습니다. 저희 남편은 불교 신자고요 하고 딱 보니까 남편이 뒤에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꺼져 막 이런 눈빛으로 막 계속 뭘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장님도 막 자꾸 막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리 광주 지교회 그 공기청정 하시려고 스투키 이제 사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선물한다고 하고 사서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뭘 하라고 하셨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장에서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한 팀인 이분들 편집시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 모아가지고 자꾸 말씀 편집 어떻게 하는지 계속 깊은 포럼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자꾸 편집을 하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이거를 쓴 걸까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아마 이걸 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편집하고 고백하다 보니 어떤 감정, 어떤 현실과 상황이 와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배워버리는 거죠. 나의 영혼 속에 상처가 각인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갤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구나.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깨달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집된 말씀 가지고 실제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현장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말씀 안 들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들으라 듣다 보면 들린다. 성경에 들으라 그래야면 듣게 될 것이고 어디 그게 써있어요?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그래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딱 편집할 줄 알아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말씀 편집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면 무엇을 하냐? 이렇게 하면 은혜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네.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네. 이것은 교역자가 날마다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해봐야 안다는 거죠. 해봐야 말씀 편집을 해봐야 처음엔 어색하고 처음엔 힘든데 이걸 자꾸 해봐야 하나님은 내가 말씀 편집을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각 사람과 소통하는 그 창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채널이. 그 창구는 그 어떤 누구도 찾아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냐? 말씀 편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편집되어 그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